코로나19가 올여름 한국교회 단기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신임 이사장에 서문교회 이성화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한국교회여 일어나라를 주제로 첫 비대면 온라인 기도대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 시니어 선교 한국 글로벌 컨퍼런스가 최근 온라인으로 3일간 진행됐습니다. 문화장벽을 깨뜨려 선교의 지경을 넓힙니다. 와이젠와이드 손창남의 문화장벽 브레이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매년 여름 한국교회는 수많은 단기 선교팀들을 해외로 파송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올해 대부분의 단기 선교가 취소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체 사역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선교동원단체 미션 파트너스가 최근 목회자와 교회 선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단기 선교는 약 72%가 취소했고 18%는 국내에서 대안적 선교 활동을 실시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교회가 결정한 대책으로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가 51%, 정부, 교단, 선교기관 등의 의견을 기다린다가 39%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단기 선교 대체 사역으로는 기도회와 이주민 사역을 꼽았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거나 기대했던 것은 국내에 있는 다문화 사역을 돌린다든지 그렇게 많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설문의 결과에도 보면 실제 그냥 안 가는 걸로 그래서 안 가는 걸로 하고 단기 선교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또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그동안의 단기 선교에 가장 미흡한 점으로 우리 중심의 선교를 꼽았고 이어 비전트립 성격의 선교여행, 준비 미흡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와 단체들에게 바라는 것으로 현지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 선교적 삶에 대한 교육이 가장 컸습니다. 이외에도 비대면 사역 지원, 선교에 대한 독서 모임, 미디어 콘텐츠 활용 현장 단기 선교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미션 파트너스의 한철호 대표는 그동안 단기 선교에 사용됐던 많은 재정을 당분간 성도들의 선교 교육에 활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선교를 한두 해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평생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간을 물리적으로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 없을까 할지라도 성도들에게 선교를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또 선교 교육에 좀 더 참여하게 한다든지 전략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히려 잘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선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단 소속 2,500여 명의 선교사들을 총괄하는 총회 세계선교회 신임 이사장에 서문교회 이성화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GMS 본부에서 열린 제12대 이사장 선거에서 이성화 목사가 173표를, 조승화 목사가 134표를 얻으면서 이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이성화 신임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선교 현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세계 선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와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임 부이사장은 세곡교회 박의서 목사와 화원교회 신용기 목사,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가 맡게 되며 명예이사장은 새누리교회 김정훈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정부 지침에 따라 투표는 차량에 탑승한 채 발열 검사를 받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는 등 철저한 방역하에 진행됐으며 본부 예배당에서 열린 임원 행사는 최소의 인원만 입장한 채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한국교회여 일어나라란 주제로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시작한 첫 비대면 온라인 기도 대성회는 매일 저녁 9시 1시간 동안 진행되며 한 달간 계속됩니다. 이번 기도회는 교회의 선한 영향력 상실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회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반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종식 등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기아성 160만 성도가 일어나 성령 충만하면 1,000만 한국교회 성도들과 하나 돼 한국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통합을 이뤄 한국 사회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 될 줄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도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튜브 기도 채널 온택트 위드 갓, FGTV, 휴대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선교계의 모습도 뒤바뀌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니어 선교사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2020 시니어 선교한국 글로벌 컨퍼런스가 최근 온라인을 통해 3일간 열렸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과테말라 등 40개국에서 3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시니어 선교 한국 실행위원 박용부 선교사는 시니어 선교사들이 미디어 변화에 도전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을 모르는 문맹처럼 인터넷을 모르는 넷맹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화에 적응하는 우리 선교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20대, 30대, 40대와 소통이 가능한 그런 청년 시니어 선교사가 우리에게는 필요. 이어 발제에 나선 시니어 선교 한국 실행위원 김용희 목사는 앞으로 3년에서 5년이 변화에 적응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앞으로 주목해야 될 사역 분야로 다음 세대를 꼽았습니다. 먼저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의 신앙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0년 대비로 30 내지 40%가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정의 어른이신 우리 시니어들의 역할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 한 교회의 한 시니어 선교사가 파송돼 선교 인력을 발굴하고 동원에 힘쓰는 원시원 운동도 제안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이주민, 난민, 유학생 사역에도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에 남아있는 한국 선교사들과 연합하는 순회 사역팀의 활성화, 시니어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도 언급됐습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결혼과 연애, 일상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게리 토마스. 그는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서 스스로 여러 차례 벗어났던 예수님을 예로 들어 때론 고통스러운 관계를 떠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일을 위한 군대로 소집된 크리스천들의 에너지와 수고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독이 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반드시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독이 되는 사람으론 공감과 수치심이 부족하며 악의와 거짓말을 좋아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를 떠나야 하는 경우로는 열정을 꺾고 수치심과 죄책감,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거나 평온과 즐거움, 용기와 희망을 파괴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습니다. 독이 되는 공격에 대한 최선의 방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 사람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 것 등을 권하며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해 독이 되는 관계로부터 독자의 소명을 보호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내 아이들에게 쉽게 전하는 책입니다.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 2013년 올해의 책 수상작 내 마음에 두신 노래가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먹구름에 가려졌다고 별이 없었던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계시단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보다 크다는 것 등 일상 속 다양한 상황과 감정들을 통로로 성경 속 진리들을 선포합니다. 날씨가 흐린 날, 자신이 못났다고 느껴지는 날, 하나님께 조르고 싶을 때 등을 통해 대속, 하나님의 주권, 섭리 등이 쉽게 설명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연애란 무엇일까? 연애를 말하다는 청년들을 위한 성경적 연애학 개론이자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들을 담은 실천서입니다. 저자는 연애하기 전 결혼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며 책의 문을 엽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7가지 주의사항, 연애를 시작하기 전 점검하고 절제할 사항, 결혼을 확정할 수 있는 잣대 등을 알려 젊은 세대가 복되고 아름다운 연애를 소망하도록 합니다. 한때 일 중독이었던 저자가 꿈전도사로 새 옷을 입고 직장 생활로 고단한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신간 사람이 답이다는 자신과 일 사이의 균형을 잡는 법을 저자의 진솔한 경험담으로 풀어나갑니다. 30년간 외국계 회사, 국제 비영리 단체, 커리어 개발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일터에서의 지혜와 커리어 개발 노하우가 전해집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OMF의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헬라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헬라인들에게, 헬라인 누굽니까?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사건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제가 다시 26절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란 누구냐면 안디옥에 있었던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가 그 당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아주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무명의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혹은 헬라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이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을 아마 찾은 것이 바나바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터키 반도 밑에 있는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렇지만 이 사람은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르나바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우리 그 미국의 교포들, 미국에 이제 1세대가 이민 가서 2세를 거기 낳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 누나도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사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준영이에요. 그런데 밖에서는 에드워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면 이 사람은 아주 헬라적인 부분도 갖고 있었고 히브리적인 부분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안디옥에 가서 헬라 사람들, 헬라 성도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그 바나바를 보낸 것이 잘 결정한 건가를 생각하는 건요. 우리 8장에 그 8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았거든요. 문화적으로. 그랬을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 안디옥으로 갔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고 자기네와 같은 정결한 음식을 먹지 않는 이 이방인들을 볼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고, 또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성도들이 더 늘어나자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와요? 사울을 데려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터키 반도의 남쪽에 있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성의 다소,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헬라어를 잘하고 헬라 문화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둘이 와서 안디옥에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도행전이 얼마나 우리가 선교적으로 읽어야 될 책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지난 3일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만희 교주를 2천억 원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신강식 대표는 이 교주가 수천억 원의 현금을 지인 명의로 쪼개서 관리했고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신도들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가져다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 교주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지난 4일 제34회 인촌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는 지성, 인성, 영성을 강조하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한동대학교의 공적을 높이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수도권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회 소유의 영산수련원을 생활치유센터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급증한 수도권 코로나19 격증 환자들의 병상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교회 측에 시설을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수용 인원과 절차 등 구체적인 실무 내용은 서울시 보건당국과 협의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를 당초 예정됐던 9월 29일보다 보름 정도 연기한 10월 13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10월 말로 예정된 총회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번 일정 연기는 중부연회 선거권자 문제에 의한 겁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